네, 안녕하세요. 보병공복음서 시간입니다. 살로메 교훈이라 그래서 앞전 시간에 마지막 타임에 이제 한번 읽은 건데요. 내용이 좋고 깊이가 있어서 다시 한번 읽으면서 시작합니다. 살로메의 교훈, 남성과 여성에 나와 있네요. 그래서 여기서 남성과 여성이란 이 하나의 의식의 남성성과 여성성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남성성이란 부동의식, 이 하나의 의식의 근원적인 움직임이 없는 청정한, 그죠? 바로 그 의식을, 부동의 의식을 남성성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면, 이 근원 의식에서 파생된 생명력, 모든 생명을 기르고 탄생시키는 그 신성한 성품, 그걸 갖다가 여성성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남성성과 여성성은 둘이 아니죠. 이 하나의 의식에서 이 하나의 의식의 성품을 남성성, 부동의 처음에 근원에, 그래서 이 움직임이 없는 이걸 남성성에다 하면, 이 하나의 의식이 드러낸 만물을 드러낸 그 생명력, 그죠? 창조하고 기르고 열매 맺게 하는 이 여성성, 그죠? 낳고 기르는 건 여자의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의 의식의 그러한 여성성을 드러내서 남성성과 여성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여기에 보면 남성과 여성이라는 언어가 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살로메의 교훈, 그래서 살로메란 예수님과 같이 이 하나의 의식, 이 하나의 자리에 대해서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그다음에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 그 둘을 가르쳤던, 그죠? 숲속에서 가르쳤던 바로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살로메잖아요. 그죠? 여성으로 나와요. 이 살로메가 여기서. 그래서 여자의 여성인 살로메의 가르침, 살로메의 교훈, 그래갖고 남성과 여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간의 분위기의 철학, 성삼위일체의 신, 추리, 하나님의 섭리 이렇게 나와 있네요. 살로메가 그날의 교훈을 가르쳤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모든 시대가 같은 것은 아닙니다. 인사는 기회가 있고 천리는 여기 한자 두 가지가 있어요. 먼 숫자 같아요. 먼 뒤에가 숫자 있네요. 먼 수가 있듯이 오늘날은 남성의 말이 최대의 이력을 가질 수 있지만 내일의 시대는 여성이 최대의 가르침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도 아주 깊이가 있는 말이에요. 이게 모든 시대가 같은 것은 아닙니다. 인사는 사람의 일이란 기회가 있고 천리는 먼 수가 있듯이, 앞자 제가 찾아봐야 돼요. 이 한자를 모르고 뒤에는 숫자 할 때 그 숫자인 것 같아요. 수리수. 수가 있듯이 오늘날은 남성의 말이 최대의 위력을 가질 수 있지만 내일의 시대는 여성이 최대의 가르침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남성성과 여성성을 말한 것이고 바로 이 하나의 의식의 그러한 성품을 말해주는 거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 천문학이라고 그래갖고 하늘의 별자리가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빙빙 도는 그러한 느낌의 의미도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은 남성의 말이 최대 위력을 가질 수 있지만, 즉 이 말을 동양적인 언어로서 이렇게 표현하다면 선천과 후천이란 말을 많이 써요. 그래서 선천이란 근원적인, 그죠? 세상의 태초, 처음, 그걸 갖다 선천이다, 먼저 있었다라고 해서 선천, 하늘천에서 선천이다라고 하고, 또 그 반대말이 후천이라는 말이잖아요. 후천. 같은 하늘이지만 이제 이 선천에서 파생돼서 이 세상 만물이 돌아가고 있는, 창조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이걸 갖다 이제 후천이다라고도 표현하기도 해요. 제가 이제 이런 관련된 이런 책을 읽다 보니까 이해가 돼요. 그래서 선천, 후천 그러면 선천 그러면 이제 옛날 고대의 근원에 이제 이런 예전의 과거에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였고, 후천 그러면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겪을 살을 시대, 이제 이렇게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직선적인 시간의 관념이잖아요. 선천과 후천. 근데 이것도 맞는 말이지만 여기서 남성과 여성이라는 표현을 했듯이 하나의 의식을, 또한 이 하나의 의식이 남성성, 그러니까 태초의 근원, 부동의 청정성, 이러한 표현을 맞을 때 남성성이라고 말한다면 이거를 갖다 선천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후천이라는 말은 바로 이 근원의 의식, 남성성에서 드러난, 파생된 바로 세상 만물을 창조하고 기르는 이 여성성, 이거를 후천이다라고 구별줄 수 있는 것이죠. 그죠? 이제 이런 의미로서 이거를 읽으면 이해가 될 거예요. 오늘날은 남성의 말이 최대 위력을 가질 수 있지만, 왜 선천의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지만 내일의 시대, 미래에는, 앞으로 다가올 시대는 여성이 최대의 가르침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서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앞전에 이제 영상에 이야기할 때 보면
그 우리나라의 그 울주에 있는 암곽화 이야기, 특히 그 천전리 암곽화 뭐 이런 걸 보면 우리 고대에 우리 한반도에 살았던 오래된 몇 년 전인가 또 오래된 인류가 살았던 그 시대에 하늘의 별자리를 바위에 새기고 그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부터 있는 종교라든가 믿음이라든가 뭐 사회나 나라를 다스리는 이런 신앙들이 생겨나고 문화가 생겨나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 근원이 뭐냐면 하늘의 별자리고 바로 그거는 뭐냐면 천문학이죠. 그래서 없는 별자리를 그려놓은 게 아니고 하늘에 실제로 우주에 돌아가는 그 섭리 그걸 갖다가 이 그 암각화 바위에다 새긴 거예요. 마치 그 내용이 여기서도 말한 것처럼 모든 시대가 같은 것은 아닙니다. 인사는 기회가 있고 천리는 먼 수가 있듯이 오늘날은 남성의 말이 최대의 이력을 가질 수 있지만 내일의 시대, 미래의 시대에는 여성이 최대의 가르침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천과 후천, 남성과 여성 이렇게 구별을 지을 수 있듯이 그 고대의 우리나라 암각화에 보면 울주 암각화에 보면 울주라는 지역에 있는 암각화를 보면 거기에서도 보면 근원 그러니까는 거기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이 별자리 세 개를 적어 놓고 그 표현하는 자리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면 남성의 자리를 상징하고 그 다음에 그 별자리 세 개를 나타내는데 첫 번째 별이 시리우스, 두 번째가 아크트리우스, 세 번째가 베가 별이에요. 그래서 이 별자리 세 가지를 우주에 실제 있는 이 별자리를 묶어서 하나로 묶어서 이거를 구삼성, 이게 옛 삼성, 지금 여기로 치자면은 선천이죠, 선천. 그죠? 그다음에 남성이죠. 그죠? 이 별자리 세 개가 있고 여기에서 새롭게 탄생된 새로운 세 개의 별자리 해가지고 그 세 개의 별자리가 있는데 그 이름은 이제 제가 기억하지 않았어요. 암기를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 세 가지 별자리에서 무엇이 나오냐? 바로 용이라는 그러한 우리가 그 가상의 그러한 것이 나와요. 그래서 용이라는 거는 실제로 존재했는지 안 존재했는지 우리는 이제 과거의 삶을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말은 할 수는 없지만 이런 신앙이라든가 경전이라든가 이런 별자리라든가 우주라든가 이러한 데서 관련돼서의 용이라는 거는 바로 그 이 하나의 의식을 또 다른 언어로서 용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이라는 건 실제로 존재하는 건 아니지만 이 모든 만물을 갖다가 영향을 주고 비를 내리고 그죠? 작물이 잘 자라게 하고 또한 그 결과로서 우리 인간이 먹고 살기에 궁핍하지 않도록 이끌어주는 이러한 느낌의 용이잖아요. 그래서 기우제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이렇게 그 용에 대한 그런 믿음이라든가 그런 신화라든가 그런 종교 같은 그런 게 우리 동양 쪽에는 많이 있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이런 암곽하나 별자리라든가 즉 이 세 가지의 구삼성이라 해서 시리우스, 아크트리우스, 베가, 별자리 이 세 개를 묶어서 구삼성이라고 말을 했어요. 구시대의 세 개의 별. 즉 구라는 거는 말 그대로 옛 과거이기 때문에 근원의 바로 부동의 그리고 선천이고 또한 남성성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파생된 세 개의 또 다른 새로운 신별자리, 신삼성 그래갖고 이제 세 개의 별자리가 있는데 바로 이 별자리에서 용이 태어난다, 용의 기운이 나온다 이렇게 이제 그 암흑화해가 표현돼 있어요. 그래서 용이란 뭐예요? 바로 우리 동양 시대에도 보면 군주, 임금을 상징하죠. 그죠? 그래서 모든 만물의 주인이면서 모든 사방팔방에 펼쳐져 있는 그 의식의 중심점이면서 그죠? 그 모든 걸 운영하고 있는 참된 주인 바로 군주, 임금군의 주인주. 그래서 임금이란 건 바로 그 용을 상징하며 또한 용이라는 건 뭐예요? 군주, 용. 이거는 하나의 의식을 드러내는 우리 인간의 해석으로 드러낸 언어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 시대 군주제란 임금이란 뭐였다고요? 바로 이 하나의 의식을 깨닫고 이 하나의 의식의 자리에 앉아서 즉 이 하나의 의식은 뭐야? 신성이죠. 만물이 바로 자기의 드러남이다라고 하는 나와 대상이, 나와 물질이, 나와 또 다른 사람이, 나와 또 다른 이 자연 우주 만물이 분리되어서 나하고 객관되어서 분리돼서 둘이 되어 있지 않은 그들이 바로 나고 내가 바로 그들이 이 하나의 의식에 의해서 모든 존재들이 생명들이 통합된 그래서 자기를 다스리듯 자기를 사랑하듯 자기를 아끼듯 그들을 백성이라 보고 그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자신의 성품을 잃지 않도록 이 본성의 성품, 이 하나의 의식을 잃지 않도록 이끌어주는 역할 그게 바로 임금의 역할이었다. 옛날 시대 군주는 그런 의미로서의 군주였고 그런 군주라는 그런 의미와 역할은 어디서 나왔는가? 이 하늘의 별자리, 이 하늘의 움직임. 이 우주의 움직임, 우주의 별자리에 그 실제로 움직이는 그걸 보고 이 하늘의 움직임을 보고 그 성품 그대로
그대로 군주라는 언어를 표현해냈고, 그죠? 하나의 의식을 군주라는 언어로 표현해냈고, 또 그 의식의 하늘의 움직임, 하늘의 별자리, 그죠? 이거를 갖다 그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상 세계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실 속에서 구현해내는 거, 즉 이 진리를, 이 진리의 성품을 이 지구상에 구현해내는 거, 그 역할을 하는 자, 그 자가 바로 군주다. 왜? 이 하나의 의식을 군주라고 표현할 수 있고, 이 하나의 의식이 만물을 창조하고 만물을 기르고 그들을 사랑과 자비로서 열매 맺게 하고 꽃 피우게 하고, 그죠? 때가 되면 그들을 거두어 들이는 이 사랑과 자비와 또 정의로움과 냉정함, 이 두 가지 성품을 동시에 다 모두 갖추고 있는 이 존재, 이 하나의 의식, 이 존재를 군주라고 표현했던 거죠. 그리고 이 하나의 의식을 그대로 이 물질 세계에 표현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임금이고 군주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의 시대의 군주라는 개념과 너무 동떨어져 있죠. 참된 군주고 참된 임금이란 바로 그러한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현실적으로 그 모든 백성들이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신성, 이 하나의 의식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아낄 수밖에 없고 그들을 내 자식과 내 자녀로서, 그죠? 그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보살펴 줄 수밖에 없는 그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게 참된 군주제고 임금이 올바르게 이끌어가는 참된 정치였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하고 비교해 보면 그 역할이 많이 좀 뭐라 될까요? 좀 변화되었죠. 그죠? 그래서 변질되었다고 볼 수도 있고 또 시대에 맞춰서 변화되었다고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의 이제 그 정치제도나 이런 것들은 옛날에 그 참된 진리의 성품을 갖고 구현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자 했고, 또한 그 다스리는 정치의 참된 목적이란 무엇이었다? 바로 모든 사람들이, 그 존재들이 다 평등과 동등한 입장에서 모든 이런 물질 세계를 같이 공유하고 같이 누리면서, 그죠? 편파적이나 더 많이 가지거나 더 못 가지거나 이런 차별과 분별에 의한 그런 삶이 아니라 모두가 균등하고 모두가 평등하게 모든 걸 같이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하되, 물질적에서는 또한 정신적에서는 뭐다? 그들 모든 존재들이 바로 내 자신이다. 내가 드러난 존재다. 나로 드러난 존재다. 이 하나의 의식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들을 나의 형제와 나의 생명과 내한테 자기 자신에게 대하듯이 그들에게도 대할 수밖에 없는, 즉 이 말은 뭔 말이에요? 공자가 이 말도 했잖아요. 자기가 싫은 걸 다른 사람한테 베풀지 말아라. 그 말이 바로 이 군주의 자리, 바로 군자의 자리, 바로 하나의 의식의 자리에서 한 말인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이끌어줄 수 있는 이 하나의 의식에 의해서 모든 존재들이 그 하나의 의식에 포용되고 포섭돼서 그들이 서로 각자의 자신의 성품 안에가 이 하나의 의식이 있다는 걸 알고 모두가 깨어나는 것이죠. 그것도 존재 모두가 꼭 이 한 사람의 군주만이 깨어나서 그들이 이 세상을 다스린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 옛날 시대의 군주제 개념이라면, 지금은 뭐예요? 오히려 이제 모든 존재들이 평범한 우리들이 개체의 모든 존재들이, 그죠? 스스로 자신의 성품 보고 스스로 이 하나의 의식에 앉아서, 그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베풀고 사랑과 자비로서 이끌어줄 수 있는, 그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시대, 이게 이제 참된 군주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러한 모습이 드러난 게 이제 민주제인데, 개체성에 중심을 둔 군주제가 이 전체의 하나의 의식에 이렇게 중점을 둔 게 군주제다 하면, 이제 지금은 뭐예요? 민주제죠. 그럼 민주제란 뭘까요? 그 전체 안에 있는 개체 모든 생명들, 그죠? 각자 개인의 생각이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민주주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하나의 의식 안에 드러난 우리 존재들, 우리 인간들은 모든 개체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한 사람으로 보면. 그래서 개체로 다 나누어져 있는데, 그들이 내면이 갖고 있는 게 무엇이다? 바로 이 하나의 성품이다. 그죠? 이 성품을 드러내고 깨닫고 발현해서 각자가 다 주인의식으로서, 각자가 다 군주로서, 그죠? 이 하나의 의식이 참된 성품으로서 바로 각자가 이 신성으로서 깨어나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자비와 사랑을 베풀고, 또한 자기 자신이 군주가 되고 신성한 자리가 되고 이 하나의 의식의 자리가 되는 이 자리에 앉아서, 그죠? 스스로가 주인의식을 갖고 스스로가 군주가 되어서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고, 또한 자신 주변의 모든 생명도 같이 이끌어가는, 서로 도움을 주면서, 그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 이게 바로 이 진리의 참된 모습이다. 그죠? 왜냐하면 이 하나의 의식이란 전체성이죠. 이 하나로서 전체에 가장 높으면서 가장 청정하면서, 그죠? 우리의 본성 자리로 들어와 있다면 이 자리 하나가 모든 개체 모든 생명들을 탄생하고 그 생명들의 정신, 그들의 본래 마음, 그죠? 그들의 영혼을 이끌어가는 참된 주인이잖아요. 이 껍질 몸은 단지 백년이라는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의 잠시 입고 벗는 옷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몸을, 이 껍질을 이끌어가는 참된 주인은 뭐예요? 바로 영혼이죠. 우리의 정신이죠. 우리의 마음이죠. 그죠? 바로 이게 참된 주인인 것이죠. 그래서 이 참된 주인은 뭐예요? 하나의 의식으로서 전체 모든 존재를 품고 있으면서 동시에 뭐예요? 이 하나의 의식은 모든 개체들의 정신으로서 드러나 있는 것이죠. 모든 존재들의 생명으로서, 숨으로써. 그죠? 늘 함께하고 있는 마음과 정신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개체들 안에 내면에 들어와 있는 이 하나의 의식은 바로 우리의 정신이요, 우리의 마음이요, 우리 내면에 있는 신성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의 의식은 전체성으로서 하나로서 드러나고 모든 걸 운영하고 작용시키되 또한 동시성으로 모든 개체 안에 들어가 있다. 그죠? 우리 모든 개체의 마음 안에, 영혼 안에, 정신 안에 들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성과 동시에 개체성을 늘 같이 함께 작용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진리의 모습이고 이 우주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생명의 모습들인 것이죠. 그러니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가고 잡아야 하는 정치 체제는 뭘까요? 바로 전체성과 개체성의 두 가지가 동시에 조화되고 있는 모습. 즉 뭐예요? 어떤 이념이나 이데올로기나 인간의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떤 것이 아니라, 어떤 이론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우주의 모습, 이 진리의 모습 그대로 이 세상에, 이 물질 세계에,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에 구현해내는 것. 바로 그게 참된 정치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그 기도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문인지는 아니면 누군가가 이제 그 제자들이 만들어낸 기도문인지 이제 아직까지 정확하지는 모르니까. 근데 거기에 보면 이 기도문이 있잖아요.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바로 주기도문인가요? 거기서 그렇게 나오잖아요. 자, 주기도문을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바로 이 말이 뭐예요? 그 뜻이, 즉 하나의 의식의 뜻이, 이 하나님의 의식의 뜻이 하늘에서 이미 펼쳐져 있듯이 또한 그 의식이 어디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땅에서도, 물질 세계에서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도 바로 그 하나의 의식이 펼쳐지기를, 진리가 드러나기를, 운영되기를, 정치로서 드러나기를 원한다라는 그 의미가 숨어있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비단 기독교에서 그 외우는 주기도문이라는 말에만 있었을까요? 우리 인간의 정치와 인간의 다스림, 그거는 드러내는 게 바로 유교죠. 그러면 유교에서도 옛날부터 군주, 임금을 위해서 가르침을 받고 가르침을 주는 바로 그 공부에서 보면 뭐가 있어요? 군주의 역할이란 뭐예요? 이 하나의 의식, 신생의 자리에 앉아서, 그죠? 만물을 자기와 같이, 자기의 분신과 같이 여기는 그러한 정치. 그죠? 바로 그게 뭐예요? 바로 하늘의 뜻인 이 하나의 의식, 이 군주, 그죠? 이 성품을 그대로 모든 개체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그 나라에, 그 민족들에게, 그 국가에 펼쳐내는 것. 사랑과 자비로서. 그죠? 이것이 바로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바로 이 하나의 진리가 바로 사람들에게 그대로 정치로서 드러나게 하는 그 역할의 군주제였잖아요. 그러니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주기도문이나 유교에서 하는 그 도를 바탕으로 하는 다스림이라든가, 그죠? 이런 것이 다 서로 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하는 게 모든 뭐 유교의 가르침이나 기독교의 가르침이나 또는 불교의 가르침이나 구의 힌두교의 가르침이나 또는 우리나라에서 파생돼서 지금 전들되고 있는 뭐 동학이라든가 대종교라든가, 그죠? 모든 경전이라고 할 수 있는, 성현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들이 쓴 말씀은 다 경전이라고 말을 해주잖아요. 왜? 진리를 그대로 드러낸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전이라고 우리가 일컬어 주는 것이죠. 경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모든 그 옛 고대의 기록들에 보면은 모두가 다 똑같이 이 하나의 진리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각 종교마다, 각 경전마다 겉으로 드러나는 언어는 다르게 표현하고 다른 방식으로서 이 세상에 펼쳐내고 있겠지만, 가르침을 펼치고 있겠지만, 그 말씀의 이면의 근원에 들어가면, 배경에 들어가면 서로 같은 언어, 이 하나의 의식을 드러내고 있는 것 뿐이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겉으로 드러난 이 껍질, 겉으로 드러난 종교와 종교 간의 차이점, 이거는 이제 우리가 깨고 그 말이, 그 종교가 가르치고자 하는, 그 경전이 말하고자 하는 그 참된 의미를 우리는 이제 배우고 깨달아서, 그죠? 결국은 근원에 가면 하나의 한 뿌리에서 나온 이 하나의 의식에서 펼쳐진 다양한 언어와 다양한 종교로서 줄기를 뻗쳐냈구나 라고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종교라는 그런 드러난 가지나 이파리나 겉모습을 겉으로 보는 그런 종교보다는 그 이면의 뿌리를 보는, 그 논의 바탕에 참된 의미를 보는 쪽, 이걸 갖다 우리는 알아가야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게 우리의 역할이고, 결국은 그 하나의 진리로서 근원으로 도달해간다면 무엇을 늘 말하고 있다 각 경전들은 바로 우리의 본래 성품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품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간단하게 말하자면 이거 하나예요. 그리고 정치로서 나아간다 그러면 이 하나의 의식을 그대로 이 세상에, 이 지상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드러나게끔 이끌어 주는 거, 그게 정치였다. 음. 음. 자, 그럼 더 읽어봅니다. 인생의 모든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 남성과 여성은 손에 손을 맞잡고 걸어가야만 합니다. 상대가 없는 한쪽은 단지 반쪽에 불과합니다. 남녀 각자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선천 그럼 남성이다 그러면 우리가 왜 성경 같은 데 보면은 태초 이게 처음으로 태어난 사람이 아담이다라고 하고, 그러면 여성성인 이브는 어떻게 태어났는가? 아담의 갈빗뼈를 취해서 이브가 여자가 태어났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아담은 여기서 보면 남성이다고 표현하면 태초의 부동의 근원 의식, 바로 움직임이 없는 청정한 의식, 이거를 아담이다라고 본다면, 여기에서 태어난 이브, 이 아담의 갈빗뼈를 취해서 태어난 이브, 여성성. 그죠? 이것도 서로 아담과 이브라는 언어로서 드러낸 것 뿐이지, 결국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남성과 여성성, 이 하나의 의식을 또 다른 언어로서 아담과 이브로도 표현했다라고도 우리는 볼 수 있다. 그러나 액면 그대로, 기록 그대로 태초의 인간을 아담이라 부르고, 또 거기서 파생된 여자를 이브라고 했다라고 또 표현해도 뭐 별다른 다를 건 없지만, 늘 이 경전에는 상징적이고 암묵적으로 이렇게 이 진리를 드러내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마치 시적으로. 시는 있는 그대로 사실적으로 객관적으로 이론적으로 이렇게 따지듯이 말하지 않고 말하고자 하는 그 의도를 어느 정도 덮어놓고 숨겨두어서 사람들이 그거를 늘 오랫동안 생각하게 하게끔 이끌어주는 거. 그죠? 군더더기 없이 많은 말을 빼버리고 그 진리 하나를 이렇게 드러내지 않는 암묵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 그런 걸 보고 시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경전도 시와 같은 그런 성향이 있고, 그죠? 그리고 이런 경전이라든가 이런 예언서라든가 이런 특히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보면 액면 그대로 겉으로 드러난 언어만 보고 해석을 해서는 안 되고, 그 언어가 말하고 있는 그 이면의 참된 의미, 이거를 찾아가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제 그 경전이나 이런 성인의 글을 읽는 그 맛이죠. 그죠? 그래서 글자 그대로만 봐야 되는 것도 있지만, 분명 그 글자 이면에 숨어 있는 뜻을 알아야 된다. 그래야 그 깊이를 느끼고 우리가 맛볼 수 있다. 그러나 모든 만물은 가르침을 줍니다. 그래요. 모든 만물은 우리에게 말없이 무언으로, 그죠?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죠. 이 자연 만물. 어떠한 일에도 각자 그 자신의 시간과 계절이 있는 법입니다. 태양과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그들 자신의 교훈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각자는 일정한 정해진 시기에 가르침을 줍니다. 그래요. 여기 보면 모든 만물은 가르침을 줍니다. 그래요. 이 자연에서 우리가 늘 만나고 있는 꽃 한 송이를 한번 봐보세요. 그 꽃 한 송이 하나의 피어남과 시듬과 사라짐, 그죠? 생겨남과 사라짐. 이거에서만 봐더라도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진리를 그대로 다 이야기해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 꽃 한 송이가 바로 우주의 움직임과 하등 다른 것이 없고 똑같고, 또한 우리 인간의 모습과도 하등 다르지 않죠. 똑같죠. 꽃 한 송이와 우리 인간의 한평생과 꽃 한 송이가 피었다 지는 그 한 시즌과 1년과, 또 우리 인생이 생겨났다 죽는 그 100년이라는 시간과, 또 우주라는 그 억겁이라는 셀 수 없는 그 긴 시간을 생겨났다가 운영됐다 사라지는 그 모습과 하등 차이가 없죠. 그죠? 모든 만물은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가 보고 만질 수 없는 이 진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이죠. 태양의 교훈이 만일 달의 계절 안에 주어진다면 그것은 마치 한 줄기 바람에 말라 떨어지는 시든 나뭇잎처럼 인간의 가슴 위에 떨어질 것입니다. 달과 모든 별들이 주는 교훈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태양의 교훈이 만일 달의 계절 안에 주어진다면 그것은 마치 한 줄기 바람에 말라 떨어지는 시든 나뭇잎처럼 인간의 가슴 위에 떨어질 것입니다.
그래요. 이거는 뭔가 좀 깊은 의미가 있는 말인 것 같은데 이제 이건 그 말 읽고 넘어갑니다. 이제 또 이걸 해석하기에는 좀 더 제가 또 시야가 넓어지고 깊어지면 또 이 말을 이해하고 또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는 시간도 올 수도 있겠죠. 오늘 어떤 사람은 낙담하여 마음이 위축되어 우수에 잠기는가 하면 다음날 그 사람은 기쁨에 충만하여 즐거워합니다. 우리는 그러잖아요. 오늘은 하늘이 축복과 행복을 주는가 하면 내일이 되면 희망은 사라지고 모든 계획과 목적은 물거품이 됩니다. 오늘은 그가 밟고 있는 땅을 저주하고 싶지만 내일은 사랑과 축복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가 사랑하는 자식들을 미워하며 꾸짖고 시샘하여 부러워하기도 하는가 하면 내일이 되면 그는 육의 자아를 초월하여 즉 이 몸의 자아를 초월하여 즉 6가지 감각적인 이런 탐욕에서 초월하여 기쁨과 선의의 맛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어찌하여 이와 같이 수없이 변화무쌍하고 희로애락이 번갈아서 모든 사람의 마음에 일어나는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수없이 변화무쌍하고 좋았다 싫었다가 그죠? 싫어했다 미워했다가 이러한 기뻤다 슬퍼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번갈아 가면서 모든 사람의 마음에 왜 일어나는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도 늘 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오락가락하는 이 마음에 우리는 휘둘리고 살아갔잖아요. 우리도. 그러나 사람들은 어느 곳에서나 가르침을 주는 선생이 있어서 그들 각자는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일을 열심히 하여 진리를 인간의 마음속에 심어주려고 하는 것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며 모든 사람은 그가 필요한 교훈을 받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길게 말한 이유가 바로 여기서도 같이 통하는 말인 것 같네요. 바로 이 말. 태양의 교훈이 만일 달의 계절 안에 주어진다면 그것은 마치 한 줄기 바람에 말라 떨어지는 쉬는 나뭇잎처럼 인간의 가슴 위에 떨어질 것입니다. 달과 모든 별들이 주는 교훈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요. 달, 별, 태양, 그죠? 이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은 태어나서 뭐죠? 적당한 시기를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마치 그것들은 마치 한 줄기 바람에 말라 떨어지는 시든 나뭇잎처럼 인간의 가슴 위에 떨어질 것입니다. 그래요. 모든 존재들은 태어난 존재들은 우주 만물은 어때요? 태어나서 왕성한 시기를 지나면 결국 어떻게 된다? 한 줄기 바람에 말라 떨어지는 시든 나뭇잎처럼 스스로 소멸하고 스스로 사라지는 이런 때가 온다. 바로 이것이 세상 만물이 모든 별들이 달과 해가 주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 내용이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죠? 이 두 번째 이렇게 계속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오늘 어떤 사람은 낙담하여 마음이 위축되어 우수에 슬픔에 잠기는가 하면 다음날 그 사람은 기쁨에 충만해서 즐거워합니다. 그래요. 하루는 슬펐다 다음날은 기뻤다가 변하죠. 변화무쌍하죠. 그죠? 그다음에 오늘은 하늘이 축복과 행복을 주는가 하면 내일이 되면 희망은 사라지고 모든 계획과 목적은 물거품이 됩니다. 그래요. 우리는 성공과 축복과 행복을 누리다가도 또 어때요? 계획과 우리가 생각했던 거와는 달라져서 그게 물거품이 돼버리고 실패와 쓴맛을 보기도 하죠. 우리의 삶이 이러하죠. 그죠? 이렇게 변화가 되잖아요. 그죠? 좋았다가 잘 안 됐다가. 또 오늘은 그가 밟고 있는 땅을 저주하고 싶지만 내일은 사랑과 축복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일이 풀리지 않고 힘들고 괴로움이라는 것에 맞닥뜨려 되면 어때요? 원망하고 괴롭고 그다음에 이 땅을 저주하고 내 삶을 저주하고 그렇지만 또 나의 이 상황이 잘 풀리고 또 반대로 오히려 좋은 일이 일어나고 기뻐지면 어때요? 자신의 삶에 대해서 사랑과 축복으로 가득하게 되죠. 그죠? 저주와 축복, 미워함과 사랑. 이거는 어때요? 이렇게 늘 변화하는, 오고 가는 모습인 것이죠. 오늘은 그가 사랑하는 자식들을 미워하며 꾸짖고 시샘하여 부러워하기도 하지만 내일이 되면 그는 이 몸의 육의 자아를 초월해서 6감각을 탐욕적인 감각을 6가지 감각을 초월해서 기쁨과 선의 맛을 보게 됩니다. 그죠? 우리가 본래 성품 자리를 알게 돼서 이 자리에서 오는 기쁨과 이 선의 맛을 보게 된다. 그죠? 우리는 이 6가지 감각에 휘둘리는 물질적인 세계에 푹 빠져서 탐욕적으로 살아가는 삶도 살지만 또 변화가 되어서 이 육의 자아를 버리고 어때요? 기쁨과 선의의 마음이 충만한 이제 자신의 본래 성품, 이 신성한 성품으로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도 하죠. 이렇게 우리는 육의 6가지 감각적인 삶을 살기도 하고 또 자신의 삶에서 변화가 와서 이 자신의 본래 성품인 이 신성한 이 사랑과 자비가 넘치는 기쁨과 선의가 넘치는 이 자리에 앉아서 자신의 삶을 또 선하게 살아가기도 하죠. 변화하죠, 우리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어느 곳에서나 아니 다시 보겠잖아. 사람들은 어찌하여 이와 같이 수없이 변화무쌍하고
애락이 번갈아 가면서 모든 사람의 마음에 일어나는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러나 사람들은 어느 곳에서나 가르침을 주는 선생이 있어서 그들 각자는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일을 열심히 하여 진리를 인간의 마음속에 심어주려고 하는 것을 모릅니다. 그래요. 이렇게 희노애락에 휘둘리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어쩐다? 어느 곳에서나 가르침을 주는 선생이 있다. 그죠? 이 말은 마치 그 말과 같잖아요. 그 논논가 아니면 어디선가 유교의 그 경전주 중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이 세 사람이 가면 그 중에 분명히 한 사람은 나에게 스승이 된다. 스승이 있다. 그 말과 어느 곳에서나 가르침을 주는 선생이 있다. 라는 말, 이 말과 같은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바로 그들이 뭐다? 그들 각자는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일을 열심히 하여 각자의 자기 역할을 열심히 하여 진리를 인간의 마음속에 심어주려고 하는 것을 모른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며 모든 사람은 그가 필요한 교훈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서 만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에게서 우리가 배우는 것, 그들이 바로 우리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교훈을 주는 가르치는 선생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자신에게 늘 사랑과 자비로서 선의로서 대하는 그 사람에게는 내가 얻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겠지만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나에게 힘듦을 주고 나에게 괴로움을 주고 그죠? 이러한 존재들이 바로 내가 이런 6가지 감각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즉 육의 자아를 벗어나서 이 신성한 이 성품으로서 이 하나님의 성품으로서 다시 되돌아가는 그러한 계기를 주기도 한다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나에게 괴로움과 고통을 준 그 존재들이 바로 뭐다? 바로 나에게 가르침을 주는 선생이요. 그들이 나에게 꼭 필요한 교훈을 가르쳐주는 선생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3명이 같이 걸어가면 그 중에 한 명은 나의 선생이 된다. 나에게 가르침을 주는 교훈을 주는 선생이 된다라는 말이 바로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교회라든가 어떤 절이라든가 또는 어떤 경전이라든가 어떤 신성한 장소라든가 또는 어떤 성직자라든가 그죠? 이러한 사람들의 가르침에서만 우리는 교훈을 배울 수 있다? 아니죠. 바로 이 말이 뭔 말이에요. 꼭 그러한 존재들에 의해서 그러한 장소에 의해서 그러한 종교에 의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 그죠? 우리의 삶을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가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직접 살아가면서 겪고 있는 내 주변의 사람들에 의해서 어때요? 늘 우리가 만나는 가족이라든가 친척이라든가 또는 회사라든가 아니면 기타 개인적인 이런 모임이라든가 이런 사람들과의 사람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그들에게서 우리는 그 교훈을 받고 가르침을 받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 바로 괴로움이나 힘듦이라든가 아픔이라든가 고통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죠? 그래서 자기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힘듦을 주고 괴로움을 주는 이 존재들이야말로 바로 어떠한 이유에서 그러고 있다? 그들 각자는 즉 우리들에게 괴로움을 주는 고통을 주는 힘들게 하는 그들 각자는 각자 하나님께서 이 하나의 의식께서